마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초점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전체 주제도 또 신약의 주제도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죠. 이게 벗어나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21장은 1절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냐하면 그 당시 오늘 내용도 그러지만 관심이 이제 예수님께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갈릴리부터 해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지역에 주된 관심사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 지금 사도 요한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로 이제 쓰는 내용이 뭐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전한다. 나는 또 그분이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분께로 돌아간다. 이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뭐냐? 이 사람, 그 사람 이렇게 나와요. 왜? 초점이 이제 예수님께 있고 사람들의 이제 주 관심사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아요? 저 나사렛 출신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우리가 그 집안을 다 알고 형제들을 다 아는데 뭔 메시아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제도 하루 사셨고 한 주간 살아오시고 또 나이만큼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여러분 어제 하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하루의 삶의 초점이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자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 시작됐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면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 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누구냐? 관심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오늘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왜 해요, 여러분? 그 해답이 우리는 다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루냐 고생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다. 또 이제 앞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받고 고생도 하잖아요. 왜 그 고생을 해요? 답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그겁니다. 초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오늘 나오는 내용은 이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초점이 그겁니다. 초점이. 예수님이죠. 오늘 내용은 시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형제들 먼저 보내고 중간에 초막절 중간쯤 돼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왜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그를 잘 아는데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참떡이라 그러고 왜 이상한 말 하냐? 아주 이거 신성 모독자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선동한다고 보는 거예요. 미혹하고. 빨리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은 그들이 누구죠?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로 죽이고자 하는 누구예요? 그 사람 아니냐?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예수님인데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저 사람 잡혀 죽겠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26절 보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누가 드러나게 말할까요?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나왔습니다. 14절에 나와요. 이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뭐예요?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저 사람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대단하거든요. 이 죽이려고 하는데 드러내놓고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도다.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왜 그럴까? 자, 이제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누군 줄 아는 거 아니냐? 누군 줄? 야,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냥 내버려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했다.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지금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나사렛에서 왔죠. 갈릴리에서. 그리고 그 부모를 잘 알고 있고 한 30년 전 이야기지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럼 구약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되면 베들레헴에 오 베들레헴 있잖아요. 아기 예수 탄생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찬양하잖아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나사렛이 부모님 고향이니까 거기가 사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람 고향도 알고 부모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어디서 온 줄로 아는데 진짜 메시아는 오는 그 장소가 없다는 거죠. 하늘에서 오니까. 근데 이 사람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걸 알고 땅에서 나사렛에 살은 걸 아는데 뭔 쓸데없는 말을 하냐.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자, 어디서 온 걸 알고 이 내용은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갈릴리입니다. 나사렛.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한이 주로 사용하는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왔고
내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고 그분이 보내셨고 내가 여기 와서 말을 전한다든지 내가 행하는 모든 뜻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나는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온 것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 형제들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뭐 갑자기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완전히 미치광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마귀 들렸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봤어요? 자기들은 어떤 육신적인 생각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잉태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오신 것에 대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 학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제일 먼저 믿어야 될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일 먼저 따라야 될 사람들이 목사들이죠. 성경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잘 알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대상 첫 번째는 뭐예요? 지도자들이에요. 또 교회를 보면 뭐예요? 직분자들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직분자가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죠.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어떤 분의 어제 이제 글을 읽었는데 그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성경 구속사 즉 이제 그 성경 해석 해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참석하겠다 그러니 자료를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 어떤 유명한 신학자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간단한 이력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500독을 했답니다. 나이가 한 70 좀 모신 것 같아요. 야, 신구약 성경을 70여 년 동안에 1500번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완전히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그냥 뭐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 그 정도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번을 읽고 3000번을 읽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분들이 살아야죠. 지금 제가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면. 근데 지금 그 성경 내용은 어때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흠집을 잡아가지고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분들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냥 육신적인, 그래서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한 거예요. 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리고 예수가 나한테는 맞는 것 같다. 교회가 맞는 것 같다. 절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찬양도 이게 좋을 것 같다. 취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예수님 안 따르잖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은요 다 정치적인 왕이에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따랐잖아요. 고백은 했지만 그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인가.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치시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내 마음에는 안 믿는데 거짓말로 할 수는 있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이야기. 아니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근데 오늘날 여러분 역사 봐요. 우리 기독교 역사 봐요. 우리 이제 중세 특히 암흑기를 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망가뜨린 사람들 전부 다 지도자들이에요.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세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 교회가 된 개신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교회가 지금 중세의 암흑기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제라 그러는데 모임에 가면 예수님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럼 한국만 그러냐? 아니에요. 세상의 교회가 다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깨닫고 믿지 않으면 다 뭐예요? 종교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도 그 신학 같은 거 보면 현대 신학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들춰내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복음에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 꽤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대학 가더니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교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대학 가더니 아예 교회 등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가면요. 성경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읽고 배우면은요. 전부 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은 건 뭐예요? 그분을 따라야죠. 근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그렇고 관심이 세상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매일 세월 허송하는 거죠. 찬송가 나오잖아요. 세월 허송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가 뭐예요?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해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30절 봐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제가 때에 대한 이야기 앞에 했죠. 예수님도 앞에서 동생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초막절날 한번 인기 얻어봐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만 드러내봐라. 내 때가 아니야.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딱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대제사장들의 중심에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말하면 호랑이 잡기 위해서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죽으려고 지금 예수님이 그 한복판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잡아요, 못 잡아요? 죽인다고 해놓고는 못 잡습니다. 그러고 봐요. 31절에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자,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중에 그럼 진짜 메시아를 이 사람이 인정을 하질 않으니까 오신다 할지라도 이분만큼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표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다. 근데 이 사람도 또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어요?
표적, 기적을 일으키니까 자꾸 기적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면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자꾸 그래요. 그럼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계속 뭘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막 뜨거워졌고 막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뭘로부터 시작이 돼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되면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은 그 말씀은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똑똑해야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뭐예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은 표적만 자꾸 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만큼 이런 큰 표적을 행한 사람 없다. 그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꾸 표적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표적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거리는데 바리새인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자기들이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보냅니다.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으니까 뭐요? 다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다는 앞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 나 믿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걸로 이제 기준을 오늘 삼는다면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들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보내니 예수님은 나는 조금 더 있다가 내가 하늘로 올라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또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하냐? 지금 나이도 젊었고 항상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왜 만나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러 갈까? 이 지역을 떠나서 뭐예요? 여기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그래서요.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각 지역 나라마다 흩어져서 살고 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땅에 살지 않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어요. 왜 흩어져 살았을까요? 그 자기 나라에 살지 않고 이게 이제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북쪽에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할 때 뭐예요? 피난사 간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이집트로 아래로. 이집트로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집트에 기독교 역사가 뿌리가 있습니다. 또 이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아수르 쪽으로 남아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이 여러 세계로 흩어져 살았잖아요. 왜? 고난, 핍박 때문에.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져 사는 사람처럼 다른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산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들이 의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때가 되면 뭐예요? 다시 올라가실 분. 이게 이제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제 성경의 기록은 뭐예요? 이루어진 것을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죠.
또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변화, 예수님을 만난대요. 그 예수님 만난 사람 뭐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정리해야 돼 우리 삶을. 아멘. 지저분한 거 있죠.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